이 누가복음 18장의 시작은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그 타이틀이 잘못된 기도에 대한 충고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1절부터 다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재판장에 다가가서 한 과부가 매우 그 재판장을 괴롭게 계속해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 재판장의 그 하는 말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교훈을 주시고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꼭 반드시 잊으면서 좀 지나치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어, 어떠한 표현에 딱 꽂히게 되면서 그곳에 그냥 딱 매여 있어서 풀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불의한 재판관이다 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근데 한 과부가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부르짖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은 기도, 부르짖는 자, 그러면 한 과부, 그러면 우리를 대칭돼서 내가 한 과부와 같은 그런 믿음의 그런 상태이지, 그런 간절한 상태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대입을 했다면은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야? 여기서 딱 멈춰서 함몰되어져서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귀담아들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데, 새벽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이 누가복음을 가장 주된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누구이냐? 데오빌로 가카라라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믿게 된 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입장일 터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 높은 지위들을 보게 될 때에 그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 속에서 때로는 데오빌로를 조금 축혀 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데오빌로가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를 또한 던져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단독 기사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게 되는데,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의 모습처럼 그런 높은 지위에 있다면 당신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또한 던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듣고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이 나는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이 데오빌로라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에게 다가와서 원한을, 소원을 말하는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게끔 만드는 매우 독특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지지 않고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에서 이 불의한이라는 단어를 한번 빼보세요. 그럼 뭐만 남게 되죠? 재판관이라는 이 단어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통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원한이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전혀 그것을 풀 수 없는 그런 권한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 다가가면은 아무리 그 앞에서 울부짖어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겠죠? 불의한 재판관에서 이 불의한을 빼게 되면은 결국은 이 한 과부가 자신의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반드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불의하든 불의하지 않던 간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답답함, 그 원한, 우리가 응답돼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어찌 보면은 불의하게 보이던 불의하지 않게 보이던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하더라도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한 과부가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게 되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결국에는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서 계속 자신의 원한을 내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결국은 뭐예요? 이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원한, 우리의 기도, 응답 누가 들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입장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시점에 응답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속전불합니다. 좀 화가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은 그때가 가장 시적절한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우리 타이밍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 섞인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왜 지금 아닌가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이 아닌가요? 저는 지금인데요.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떠한 비유로도 어떠한 수식으로도 될 수 없는 우리의 원한, 기도 응답을 해줄 수 있는 재판관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원한을 이제 계속해서 듣지 아니하다가 때가 되니까 그 원한을 이제 풀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계속해서 기도할 터이니까 그 기도가 이제 그쳐지고 더 이상 그 문제로 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 않게끔 만드는 그 원한을 풀어주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여기에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한 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사람이 과연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한 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러나 뭐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부분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말한 그 내용,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7절에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그렇게 키워드를 찾아서 체크를 하시면서 읽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원칙,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실 그 분, 그 능력 있으신 분, 그 재판과 같이 그 권한을 가지신 분,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 기도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은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다가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원한을 풀기 위한, 기도 응답이 되기 위한 세 번째 그 정답은 무엇이냐면은 8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똑같이 그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표현이 8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기도의 원칙인데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 재판관이 나의 원한을 풀어줄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원리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가장 1원리, 가장 첫 번째, 이제 정리합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원리는 그 대상이 정확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 대상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세상에 우상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 다 응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이와 같은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어떠한 유혹과 그리고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신 주님께만 부르짖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고 응답받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